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된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높여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의 감격이 이 세상 온 누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 삶 속에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에 부활의 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그 어떤 빛보다 이 부활의 빛 더 빛나네. 이 빛 내게 비춰주시니 내 영혼 기뻐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가슴 벅찬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감격, 이 감동을 제대로 느끼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을 향한 눈도 산을 향한 마음도 다 새롭고 너무너무 신비스럽기만 합니다. 보여오는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 지저귀는 새소리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지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봄은 참 슬펐습니다. 꽃만 봐도 서러웠고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을까요? 떠나가는 배처럼 이 잡히지 않는 아득히 멀어져가는 보이지 않는 이 까마득한 현실, 너무나도 우울했고 너무나도 답답하게 느껴졌는데, 꿈만 같은 오늘의 이 기쁨으로 성전을 수전하고 청소하고 정비하고 재정리할 수 있는 이 즐거움,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죄 대신 화관을, 슬픔을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서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서 기쁨으로, 황무지에 시내가 흐르고 꽃이 피는 꿈만 같은 그런 현실이 어느 날 갑자기 부활도 이처럼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눌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자,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십자가를 진 사람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성도의 과거, 지난날의 삶, 오늘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양을 너무너무 중요시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냥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은 죽어지는 모양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꽃 같은 죽음이지만 죽어지는 모양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그 모양대로 죽어야만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대로 이 모습으로 죽으면 우리는 과연 어떤 부활이 되어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일주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면서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사람과 그저 다가오는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사람, 그 감격은 너무나도 사뭇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분명 성도의 죽음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죽는 그 죽음과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는 자의 죽음의 그 결과의 차이는 너무나도 다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고 새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임이라. 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은 과거의 사건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나셨음에 헬라 원어로는 에게이로입니다. 깨어났다, 일어났다 그런 뜻인데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스도가 2021년 전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죽어서 살아난 과거의 경험이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현재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경험되어지는 부활이 있어야 미래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부활의 존재가 되어진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부활을 경험하고 또 우리 후대가 우리가 경험하는 이 부활을 경험해야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사실, 과거의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어느 종교도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말하지 않는 종교는 죽은 종교고 생명 없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저 종교, 큰 가르침에 불과한 것입니다. 녹야원은 석가가 처음 설법한 곳입니다. 이 녹야원에서 어느 날 석가께서 설법하고 있는 동안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3대 독자를 잃어버린 청상 과부였습니다. 석가에게 찾아와서 이 여인은 죽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원하면서 살려달라고 매달린 것입니다. 이때 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동네에 들어가서 겨자씨 하나만 구해오라고. 단 죽음이 없는, 죽음을 당해보지 않는 집에서 겨자씨 하나를 찾아온다면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한 가닥의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이 집 저 집 모든 집을 다 찾아다닙니다. 죽음이 없는, 단 한 번도 죽음의 슬픔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집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가면 이런 죽음, 저 집에 가면 저런 죽음, 집집마다 다 죽음의 사연들이 있고 다 이유 있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없는 집은 한 곳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이 세상에는 그런 집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석가는 다시 말하기를 죽음의 비애란 모든 집, 모든 인생에게 다 임하는 것이로다. 그대의 아들이라고 왜 죽음을 당하지 않겠는가?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라. 다 숙명이고 다 운명이고 다 팔자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 팔자라고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불교에서는 당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과거에 살아난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불교에서는 죽음을 숙명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숙명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는 생명이 없는 죽음의 종교이고 윤리에 불과한 뿐인 것입니다. 녹야원에서 발생한 똑같은 사건이 성경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독자가 죽은 것입니다. 일찍이 이 과부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장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장례 행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히는 처참한 광경을 보시고 주님은 이 장례 행렬에 다가오셔서 울지 마라 위로해 주시고 가까이 가셔서 이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사랑스러운 딸이 지금 너무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야이로는 주님을 초청합니다. 빨리 오셔서 자기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실 것을 주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님은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주님,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바쁘신데 돌아가십시오.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런 전갈이 온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통곡하고 있는 죽음 앞에 있는 이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서 야이로에게 위로하십니다. 울지 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이 소년에게 달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셔서 소녀가 그 죽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주님이 섰습니다. 주님은 이 무덤 앞에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지는 야이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나사로는 수의 입은 채 급하게 달려 나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죽은 지 3일 되어지는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임몽한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은 부활의 관문이요 죽음은 부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희망이요 인간이 신의 세계로 나아가는 은총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 자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망의 손은 것, 죽음을 결박한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것이고
그가 죽은 자를 살려내신 과거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또한 현재 죽어가고 있는 자를 다시 살릴 수 있었던 것이고, 미래에도 과거와 같이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돈 없이 값없이 생명과 부활을 사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외에 아직까지 부활의 종교가 나올 수 없는 것은 과거에 부활의 사건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부활이 아니면 다 엉터리요, 가짜고 속이는 것이고 사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현재 우리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이고 미래에 우리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 계심은 헬라어로 자오이고 죽은 자는 헬라어로 네크로스입니다. 자오, 주님께서 현재 부활하셔서 내 마음속에 자오,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마음, 내 영을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과 영생과 무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시고 자정시키신 사람들은 매일매일 죽음과 죄와 불의와 더불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매일매일 죄와 전투하는 전투적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매일 전투하는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변화되어지는, 갱신되어지는 부활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부활의 주님이 머물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되어질 것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되어질 것이고,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되어지고, 희망이 아니라 죄의 늪속을 헤매이는, 방황하는, 표류하는 백성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영혼 속에 좌우 살아서 머무르 계신다면 그리스도가 자정하는 자는 매일매일 구름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신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11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산다는 의미는 매우 역설적인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 이 죄에 대하여서는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벗어난 자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사람은 부활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죄에 대하여서 네크로스, 죽어야만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좌우 살아 계셔야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배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만이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권능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인 것입니다. 이 살리는 영이 우리를 매일매일 거룩하게 하고 매일 기대와 소망으로 가슴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활은 창조의 역사보다도 더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은 창조의 완성이고, 창조는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이 창조의 재현이, 재창조가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창조의 완성은 그래서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성경에서 아니라고, 노하라고, 부정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부정하라고, 노하라고 가르친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교만을 부정하라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긍정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부활입니다. 자신에 대한 강력한 부정이 있어야 여러분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부족함에 대하여서, 결핍과 불순종에 대하여서, 욕심과 교만에 대하여서 부정하지 않는 자는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들, 부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죄, 이 세상의 불의를 긍정합니다.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죄와 불순종을 긍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사랑하고 즐기기까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만 긍정하게 되어지고 자신만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인정하는 사람들,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되지 않는 세상,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 세상은 온통 불법과 무질서가 난무하게 되어질 것이고 교회와 세상은 각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타자를 긍정하는 그런 신앙, 죄와 불의를 부정하고 의와 진리와 선을 긍정하는 그런 신앙으로 빨리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와 성도의 마음속에서 거룩한 혁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거룩한 혁명이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질서 앞에서, 교역자 앞에서 강한 긍정이 있어야 창조가 완성되어지는 뉴월드가 되어지는 부활이 되어지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나쁜 것은요, 공산당이 주장하는 유토피아가 절대로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는 것은요, 타인을 비판하고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의 치부를 선전선동하여서 처단하고자 하기 때문에 인면의 삶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지옥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와 실루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만 하고 아니라 한 적이 없다. 오직 그에게 예만 있었다. 예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예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하는 긍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긍정인 것입니다. 부활은 예한 긍정의 산물이요, 긍정의 결정체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이제까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역사가 없다고 아니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예하고 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고 이 십자가가 바로 부활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긍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부활의 권능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혁명인 것입니다. 부활은 이 긍정의 결과요, 긍정의 산물인 것입니다. 혁명, 라벨라지오, 뒤집어서 앞과 뒤가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불의를 의로 바꾸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나태를 근면성실로 바꾸는 것입니다. 불신을 신뢰의 관계로 바꾸는 것입니다. 갈등을 화해와 조화로, 가난을 풍요로,
물을 포도주로, 사막을 물된 동산으로 바꾸는, 이제까지 경히 여겼던, 이제까지 소홀히 여겼던 예배를 아주 중하게 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생명을 걸고 드리는 이제까지 습관을 완전히 바꾸어져서 뒤집어버리는 라벨랐지요. 이 혁명이 있어야만이 레주레이션,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저기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적 혁명 없이는 내적, 외적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No cross, no resurrection.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꿔야만, 뒤집어야만이 사망이 생명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혁명은 과거의 구질서를, 악의 습관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없애는 것입니다. 혁명이 일어나면 악습과 적폐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혼자만 잘 사고자 악을 쓰던 이 이기적인 악패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을 위해서 짐을 지게 되어지는, 십자가를 지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이때까지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 혁명되어진 삶은 이타적인 남을 위한 사랑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 그런 뜻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는 그 뿌리가, 그 근본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진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그 근본이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혁명하는 전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바뀌어지는 교회, 날마다 혁명하는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의 일상에서 날마다 혁명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정오에서 사랑의 말로, 욕망에서 섬김과 나눔으로, 폭력에서 자비와 사랑의 이 손과 발이 되어지는 섬김으로, 교만과 불순종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의 영으로 성도와 교회는 혁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레주레이션,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성도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라벨랐지요. 혁명을 이어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로마서 6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22절,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러분,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해방되어져서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이 성화를 이루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모두가 부활되어진다는 미래적 선포가 바로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부활하고 있는 성도, 매일매일 혁명으로 살아나는 우리 교회,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함께 부활의 영광으로 동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삼중 부활입니다. 부활하셨고 우리 가운데 부활하고 계시고 재림의 날 다시 부활의 주인으로 오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부활 신앙 또한 이 삼중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과거 죄 가운데 살려주셨고 또 우리가 현재 주님의 이 은혜 안에 은총 안에 살고 있고 또 우리 모두가 주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미래의 부활에 참여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란 사단이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서 죽어짐으로 얻어지는 생명의 삶이 부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죄 아래 있지 않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 있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과거의 부활을 믿고 미래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현재 자신을 라벨렀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음성 앞에서 우리 삶을 계속 변화시켜 가면서 이 부활의 삶,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내게 맞지 않는다거나 어울리지 않고 거추장스럽다고 시대 정신에 떨어진다고 회피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더 이상 부활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혁명의 역사가 여러분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과거의 삶과 날마다 혁명하여서 날마다 부활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가 주님과 분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